하면서 우리의 길이 멀고 험해도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삶 살기 원한다고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고백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 세운 요정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모두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보내진 그 목적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국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악한 사나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구약 912페이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제가 요거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내 구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맥추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를요 이 구절이 있는지 모르고 이 본문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이 구절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구절 때문에 그 구절에 맞춰서 앞뒤로 전체를 다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 폈는데 이 구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추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제가 꽤 맞추려고 이 구절을 이 말씀을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휘민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차에서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제 친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요로결석이래요. 그러면서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3대 고통 막 이러면서 애가 막 그 친구가 아픈 거를 그 요로결석 걸린 거를 막 깔깔깔 웃어요. 그러면서 그 요로결석 걸린 그 친구가 굉장히 등치가 크고 근데 굉장히 귀염성이 있고 아주 분위기 메이커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 반에 이제 지금 젊은 남자들이 40대 50대는 그 옛날에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좌 성향이 굉장히 세지만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 다음에
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전교조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안 맞아요. 지금 중앙고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생들이 특히 휘민이 반이 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휘민이네 반은 그렇대요. 완전히 우 쪽으로 애들이, 누가 학교에서는 항상 다 좌쪽으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 쪽으로 애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역사 선생님들이,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이 굉장히 뿌리 깊은 사상을 가진 선생님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좌성향으로 가르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고 그 우적 성향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좌적 성향을 가진 애들은 아예 배제를 시키고 앉혀버린대요. 그런 게 지금 그 10대, 20대 남자애들 사이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걸로, 그런 코드로, 정치 코드로 굉장히 반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덩치가 엄청 큰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요로결석에 걸려갖고 막 아파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아파해서 휘민이가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를 업어가지고, 그 큰 등치를 업어가지고 그 양호실에다가 갖다 놓고 이제 병원으로 결국에는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깔깔깔깔 웃어요. 그래서 제가 아우 어린데 무슨 벌써 요로결석이냐, 애가 아우 아파서 어떡하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휘민이가 너무 웃으니까 저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웃었거든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휘민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 요로결석이라던 그 친구 백혈병이래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서울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있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치사율이 80%래요. 그래요. 그러더니 애가 이제 시무룩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젯밤에 엄마, 그 친구 지금 의식불명이래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과 5일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선생님이랑 저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반장이기도 하고 그 아이랑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너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 성격도 좋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아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니까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앞뒤에 앉아서 농담을 했던, 그리고 재미나게 웃고 떠들었던, 어깨동무하고 그 남자 아이들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남자 아이들의 우정, 그런 거. 그랬던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이제 의식불명이 돼가지고 생사를 이제 막 오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휘민이가. 그래서 어제 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전화가 꺼져 있겠지.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인데 어떻게 뭐 전화가 당연히 꺼져 있겠죠. 제가 그랬어요. 휘민아,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친구면 그 친구가 보든 안 보든, 깨어나서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보든 안 보든 그 친구한테 너의 마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보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보는데요. 그런 거 아니야. 그 친구의 쾌유를 바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나중에 그 아이가 깨어나서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고, 엄마가 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그걸 하겠니? 그 소식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네가 그걸 해. 그리고 너가 그 친구가 소중하다며, 너한테 소중한 친구라며, 그러니까 너가 그걸 해. 그랬더니 네 알겠어요. 그러고서는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갈아입고 주방에 저쪽 구석으로 가더니 앉아가지고 한참을 카톡을 써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프라고. 왜냐면 18년을 키웠어요, 애를. 근데 5일 만에 생사를 오가는 일이, 그냥 어제까지 멀쩡히 살아서
있었던 애가 그냥 5일 만에 생사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옆에, 그러니까 본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투를 벌이고 있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받은 충격도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지만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특히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뭐 내 아이가 아니라서 뭐 다행이다 뭐 이런 마음은 진짜 1도 없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그리고 걔네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부터 해갖고 마음이 제가 막 진짜 이렇게 저미는 듯한 아픔을, 남의 일이지만 제가 이제 어제 그런 아픔을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혜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엊그제까지 나랑 얘기하고 웃고 떠들던 애예요. 근데 얘가 의식불명이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휘민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입원을 하고 나서 반이 너무 썰렁해졌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그 친구가 없어지면서 그 반이 아주 썰렁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울하고 너무, 그래서 휘민이가 그 분위기를 자기가 너무 견디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휘민이한테는 18살인 휘민이한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대단히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친구가 5일 만에 생사를 오가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얘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과사,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거, 싸는 거,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돈 쓰는 거, 이런 거에 그냥 초점을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다는 게 뭔지를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저게 뭐야? 라고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죽음의 현장을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어렸을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됐어요. 어렸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집에 그냥 있어도요, 그 시골이었기 때문에 동네에 어른들이 많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시면 지금은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르지만, 그때는요 다 집에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집에 있으면요 뭐 한 달에 뭐 2달에 한 번,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집 앞으로 상여가 지나가요. 적어도 최소 2달에 한 번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동네였어요. 저희가 한 100호가 넘게 사는 집, 그 동네였어요. 150호 이렇게 사는 집이었어요. 굉장히 큰 동네였고요. 그 할머니들을 다,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남영자 원사님의 시어머니들을 모시고 사는 그 정도 연세. 그럼 그분들은 다 금방금방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사를 치러서, 그때 뭐 리무진으로 모십니까? 그때? 다 상여로 모시지? 그래서 저 지금도 생각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 상여에 붙이는 꽃 접었어요. 습자지로. 여러분 그거 접어본 적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예 여기에 창고가 있었는데, 이쪽에는 다른 행사용품들을 저장했고, 이쪽 창고에 똑같이 이게 이렇게 생긴 부스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상여를 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교회 가서 기도를 혼자서 못하겠다고 무서워가지고, 상여 때문에. 여기 상여가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익숙하게 경험을 하고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게 죽음이라는 게 멀리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 상여가 지나갈 때,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장송곡 있잖아요. 그 장송곡을 지금도 막 종치면서 막 그 행렬이 지나갈 때 너무 끔찍하게 그게 무섭고 싫었어요.
그러니까 휘민이가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그래서 철학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는. 근데 휘민이는 이제 18이라는 나이에 친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지금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휘민이가 그렇게 대단한 충격을 받는 걸 보면서 제 경험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당연히 시골에 살았으니까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도 저희 학교에 아이들이 많지 않았어요. 한 반이었고 각 학년당 한 반이었고 저희 반에 28명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밑에 학년도 뭐 별로 차이 안 나요. 뭐 27명, 25명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작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5학년이었고 그 4학년 후배들이 빨간 날이었어요. 5월 5일이었는지 6월 6일이었는지 7월 17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빨간 날이었어요. 요 여름 빨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전교조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이들에게 뭐 민족의 뭐 자긍심 뭐 그거 심어준다고 그 용봉산에 전기를 받아야 된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빨간 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용봉산에 소풍을 개인적으로 빨간 날 학교 공식 행사가 아니라 얘들아 내일 가자. 그러니까 그게요 공식 행사가 아닌 행사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걸 함부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학원에서 일체 그런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고가 날려면 어떤 식으로든 나거든요. 그럼 그때요 방법이 없어요. 저도 학원에서 봉제를 다 들어놨는데 학원 안에서 다치는 것만 보상이 됩니다. 학원 밖에서 다치면요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주의에 의해서 다치고 사고 난 거를 누구한테 보상을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체 쉬는 날에 책임질 수 없는 공적 행사가 아닌 어떤 일에 저희 아이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일정은 더욱더 아이들끼리 소화하는 일정은 더욱더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때도 했었어요. 그 선생님이 작년에는 제가 4학년 때는 저 4학년 담임이었고 올해도 4학년 담임인데 제 1학년 후배들을 이제 담임으로 맡았어요. 그 선생님이 3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용봉산을 시내버스로 갔다가 등산을 마치고 같이 시내버스로 다시 오는 그런 이제 코스로 일정을 진행을 하는 거기서 반 행사를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다 행사가 끝나고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내렸는데 애들이 이제 집에 가니까 흥분을 하잖아요. 와 이제 집에 간다 하고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분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 비행기도 사고 날 때 이착륙 때 가장 많이 사고 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긴장을 내려놓을 때 꼭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 집에 간다 하고 버스에 내리자마자 흥분한 한 친구가 선생님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선생님이 내리기 전에 내려 있다가 그냥 버스 뒤쪽으로 해서 그냥 건너버려요 길을. 얘 잘 들어 니네 어린이들. 버스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고 있는데 버스가 멈춰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내려서 좋다고 버스 뒤로 가가지고 길을 그냥 건너버리는데 이쪽에서 달려오고 있던 차가 치죠. 그리고 그때는요 여러분 시골에서 그런 교통 교육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버스가 서 있으면 정차하거나 조심히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에야 애들 내리고 막 이러면 조심하고 버스가 내리면 그 다음에 정지했다가 지나가고 이러지 그때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제 눈앞에서 사고 나는 애를 또 한 명을 봤어요. 제 눈앞에서. 그래서 절대 버스가 있으면 큰 차가 있으면 그 차가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야 된다는 거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거를 눈앞에서 사고 나는 거를 봐가지고 그 뒤로는 제가 꼭 함부로 건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건너가다가 저쪽 편에서 오는 차에 의해서 치였고 현장에서 즉사를 합니다. 그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제 후배죠.
그 친구가 우리 동네에 사는 아이였어요. 우리 마을, 내 마을, 용동 2구에 사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우리 어르신분들도 시골에서 시골 마을에서 사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마을에 있는 친구는 좀 몇 살 후배여도 다 알고 다 그냥 동생이고 친구고 다 그래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랑 다릅니다. 다 잘 압니다. 동네 아이들이.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서 현장에서 이제 직사를 하고 그 아이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아이 이제 장례식 날 생생히 기억이 나요. 지금도. 저는 그 아이의 장례식을 가진 않았죠. 그런데 그날이 장례식 첫째 날이 3일장을 치르잖아요. 첫째 날이 주일이었어요. 토요일에 죽었고 첫째 날이 주일이었어. 어제 죽은 거야. 근데 그날 제가 교회를 갔다가 오는데 저희 시골 동네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동 성결교회, 제가 다녔던 용동 성결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걸어서 20분 정도 걸려요. 어른 걸음도. 굉장히 멀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근처에 그 죽은 아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들리는 곡소리가 온 동네를 덮었어요.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이렇게 너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우는 그냥 단지 엄마 아빠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 집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아이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울었던 그 울음이 온 동네를, 그 150호가 살고 있는 온 동네를 덮은 거를 그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온 동네를 휘감은 곡소리. 너무 슬프고 무섭고 소름 끼쳤어요. 어디에서 그날은요, 동네 어디를 가든 그 곡소리가 하루 종일 들린 날이었어요. 그 친구의 이제 저희 후배, 그 죽은 후배의 그 아빠는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충격을, 너무 슬픈 마음을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를 분을 낼 수도 없잖아. 누구를 때려잡아. 그 선생님을 때려잡아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그래도 그때는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할 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면 막 멱살 잡고 너희 새끼 네가 죽였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매다 꽂았겠죠.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선생님은 다음 해에 전근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빠는 아들이 죽고 나서 죽은 현장에 가서 이렇게 주먹으로 바닥을 치면서 콘크리트 바닥을 치면서 울어갖고 손이 다 나가고요. 여기가 살이 다 그냥 다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엄마는 정신줄을 놓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1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1살 어린 동생이. 이름이 경미였는데 인경미였어요. 그 경미는 그 1살 어린 경미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3학년짜리 그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결국엔 자기의 그 정신 나간 거를 해결이 안 되니까, 아들이 그렇게 죽고 비명행사했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엔 정신줄을 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이, 내 식구가 아주 단란하게 행복하게 남매를 낳고 살고 있던 그 가정이 그냥 그 하루에 그냥 다 풍비박산 나는 그 일들을 제가 그냥 목도를 합니다. 동네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아줌마가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 그래서 신병에 걸렸다는 소리도 들리고,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하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를 이제 목격을 해요. 그때 제가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했던 생각이에요.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요. 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옥에 갔겠구나. 그 아이가 첫 번째로 했던 생각이 지옥에 갔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단 하루도 우리 인생에 기회가 없이 그날이 끝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나에게 단 하루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다짐을 합니다. 두 번째 한 생각이 한 생명의 영향력이 그토록 크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5학년 때였는데 좀 성숙한 생각을 한 거죠. 그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리긴 어렸던 거예요. 보세요. 4명이 살고 있다가 1명이 죽었어. 그럼 3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살아야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명이 갔는데 왜 3명이 다 깨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저렇게 세게 미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랬냐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우리를 굉장히 막 키웠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뭐 우리 동네에 그 농약 먹은 언니가 있었거든요.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새엄마를 감당을 못하고 쌍둥이 언니가 있었는데 농약을 먹었어요. 왜 이렇게 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농약을 먹었는데 민정이 넌 알지? 내가 지금 다 누구 얘기하는지 넌 다 알지? 언니. 근데 농약을 후라단을 타가지고 먹었어요. 후라단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후라단 타서 먹었는데 후라단이 제초제인가? 벌레 후라단 타서 먹었어요. 그 포도색 농약 있어요. 오는 이야기. 그거를 타서 빨대로 빨아먹었어.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아빠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먹자마자 막 119 불러달라고 막 그 언니가 막 소리를 살려줘 막 이렇게 소리를 중학교 3학년 때 쳤는데 우리 아빠가 그리고 이제 그 새엄마가 119를 불렀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그 소식을 듣고 그 뒤어지게 내버려두지 뭐하러 불러줬냐고, 나 같으면 뒤에지든지 말든지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그런 거는 죽게 내버려둬야 된다고, 던진하게 타줘야 된다고 우리 아빠가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우리 아빠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은 우리 아빠가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얄짤없이. 그리고 우리 아빠는 그때 당시 뭐 1318 힘을 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가출 청소년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가출 청소년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저 새끼들 다 집 나가서 뒤어져 버려야 된다고. 저걸 왜 찾으러 가냐고 막 우리 아빠가 막 그래가지고 저는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안 찾을 게 뻔하니까 평소에 말을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해놔가지고 우리 아빠는 절대 안 찾는다. 그리고 막 아빠가 밥상머리에서 막 그런 거 보면 막 재수없다 그러면서 그 젓가락 막 딱 놓으면서 저 새끼들 다 쥐어져 버려야 된다고, 고생 한 번 안 한 것들이 저렇게 살판 나가지고. 왜냐면 우리 아빠는 전후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진짜 전쟁을 치른 사람인데 살기 좋은 것들이 거기서 부모님 사랑받고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나가서 가출한다 어쩐다 그러니까 저 뭐하러 찾으러 다니냐고 막 아빠가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나는 버림받는구나, 그냥 나는 얄짤없구나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의 가치나 저의 존재감이 굉장히 나는 미약하겠구나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저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가치가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어른들한테. 왜냐면 나는 내 세계밖에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성씨가 인씨인 줄 알았어요. 우리 동네는 다 인씨밖에 없어요. 저는 다 이 세상의 모든. 근데 중학교를 딱 나왔는데 내 성을 듣고서 막 웃는 거야 사람들이. 인사할 때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이 그렇게 웃긴 성이야? 저는요 인씨가 그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성이 인씨여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 성이 인씨여야지. 강씨 이상해, 이씨도 이상해. 저는 그래요. 저는 인씨가 익숙해요. 그리고 저는요 온 세상이 다 과수원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앞뒤가 다 과수원이야. 우리는 예산은 사과맛밖에 없어요 나가면. 그래서 그게 깨진 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본 시내로 버스를 타고 나갔는데 없어. 가수원이 삽교를 딱 벗어나니까 없어.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자기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세계가, 우리 아빠가 그렇게 세계를 만들어놨고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의 존재감이 그렇게 다 미미한 줄 알았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한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거를 보고 그 아이로 인해서 한 가정이 그렇게 풍비박산 나는 거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한 아이가 가진 영향력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뭐지? 엄청 큰데? 우리 아빠는 뒤어지게 내버려둔다고 그랬는데 저기는 애가 실제로 죽었다고 막 우네? 뭐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 명이 살고 있다가 한 명이 죽었어도 세 명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풍부박산이 나지? 그러면서 그 남겨진 경미가 너무 불쌍했어요. 임경미가. 그 동생이. 그 동생은 하루아침에 오빠도 잃어? 아빠는 손이 병신인데? 엄마는 집을 나가. 얘는 뭐예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한 어린아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그때 여실히 경험을 하고 나서 온 동네가 애곡하며 슬퍼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알게 됩니다. 이 정도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 다 깨닫는 거잖아, 박혜연아. 어? 오늘 아주 박혜연 아침에 학교 가다가 만났잖아요? 우리가 딱 차 우리가 픽업해주고 애들 딱 내려주고 이제 가는데 신나게 걸어오더라고요. 가만히 없어! 야! 차를 딱 세우고 뭐야? 실내화 가방 하나 딱 들고 여기 아주 이쁘게 딱 여기까지 반타이를 딱 신고 막 신나게 막 걸어가더라고요. 야! 뭐야? 가방 어딨어? 네, 학교에 있습니다. 잘났다 이년아. 아이고. 이게 뭐 그리고 빚 하나. 그래서 제가 아빠 미용사 아니랄까봐 빚 하나 챙겨들고 학교 빚 하나 챙겨들고 그러고서 반타이 여기까지 딱 올려 신고 실내 가방 하나 딱 들고 보무도 당당하게 막 이러고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난 제가 아직도 중학생이 아닌 게 신기해. 그래서 너무 제가 아침에 그 정도 5학년 때 너 벌써 삶과 죽음의 그 철학적 의미를 작년에 깨달았잖아. 네. 그치? 그래서 빗들고 그렇게 다니는 거야, 신랑이. 네. 아침마다? 그치?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 한 생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렇게 어린 나이에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할 때 그렇게 남다르게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한 영혼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요. 제가 집착하잖아요, 목회하면서. 막 집착해갖고 어떻게든 막 그거를 잘못하면 막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갖고 막 건져낼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게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영혼의 귀함에 대해서 너무 어릴 적부터 그걸 봐왔기 때문에 제가 집착하다시피 해서 그걸 살리려고 애쓰는 거고, 잘 되고 있을 때는 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본인 한 사람의 영향력을 본인이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이게 부자로 뭐 떵떵거리면서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 더 좋고요.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대로 잘 쓰여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 거 딱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보신 분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살던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 그만하고 본향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면요, 아쉬움이 남을까요? 이 땅에서의 아쉬움이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가난하게 살 때는 그랬거든요. 와, 그때 저를 합리화하면서 나는 부자로 사는 거 원치 않아. 부자로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을 쳐다보면서 아쉬워하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요, 부자로도 살아보니까요, 더욱더 아쉬움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포커싱이 돼 있는 삶이 아니라 저는요, 부자로 살 때나 가난하게 살 때나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포커싱이 돼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 목적대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누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히.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부자로 사는 게 이 땅에 포커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 포커싱은 언제나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게 이 땅에서의 포커싱이기 때문에 그거를 원 없이 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땅이 가난하든 뭐 이 땅에서 가난했든 부자였든 아무 상관없이 저는 딱 놓고 갈 수 있어요. 목사님 아쉬울 것 같아요?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내가 벤츠를 탄다고 해도 나는 그거 하나도 안 아까워. 그거 뭐 이 땅에서 벤츠 타는 게 천국에서는 뭐 밀차 정도 될까요? 어? 그 정도, 이거 두 발 그거 바퀴 그거 수준 아니겠어요? 그게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좋은 평수, 뭐 넓은 평수 사는 게 몸이 좀 편안하긴 하겠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앞에 두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저는요, 공부에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에. 늦게까지 오랫동안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늦게까지 오랫동안 제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부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가 뭘 더 배워라, 어떤 과정을 해라 하면요, 저는요, 화가 나요. 누군가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모르고 나한테 좀 해라, 더 해라, 공부를 더 해라, 뭐 과정을 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를 좀 들어라,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요, 티는 안 내도요, 속으로 엄청 화가 납니다. 왜냐면 저는요, 원 없이 공부했어요. 저는 작년까지도 제가 물맷돌 수업 과정을 했잖아요. 제가 1단계 하고 나 더 이상은 안 해. 나 중학생까지만 가르치면 돼. 하고 더 이상 안 한다고 하고 1단계 하고 접었는데, 제가 물맷돌 수업 한 것까지 합하면요, 제가 순수하게 이렇게 해갖고 하는 공부만 20년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공부만 20년을 했어요. 나이 40에 물맷돌 수학 문제 풀었어요. 27살 때까지 대학원에서 영어로 시험 보고 영어로 레포트 썼어요. 죽을 뻔했어요. 우리 지사장님이 저 그 한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기에 저한테 뭘 자꾸 들으래. 뭐 강의를 듣고 뭐 들으래 나한테. 뭐 아동심리 어쩌고 막 그런 걸 들으래.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지사장님한테.
나 아동심리 들을 필요 없다고. 나 다 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주 뻔뻔하고 도도하고 교만하게. 지사장님, 저 다 알아요. 나 진짜, 아니 난 몰라도 아는 거야. 난 더 이상 공부에 미련이 없어. 나는 공부가 너무 싫어. 막 너무 지겹게 해갖고요. 20년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한글도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어요. 그래서 첫 받아쓰기 시험에 30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주환 누구야, 현시원 겁나 잘하는 거예요. 조예슬, 니네는 천재들이야. 사모님에 비하면. 얘 1학년 문제 그냥 질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풉니다. 현시원 영어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조예슬 장난 아니지. 얘네 다 한글 뭐 다 띄고 뭐 지금 유치원생들인데 엄청 잘해요. 얘네들에 비하면 나는 진짜 돌머리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서 공부를 쭉 해와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부스팅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계속 막 공부 겁나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해갖고 잠깐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3년을 제가 막 그때 딱 해놓고 다 퍼졌어.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하고 다 퍼졌어요. 그래갖고 공부를 3년 동안 그냥 그 휴업을 해요. 제가 스스로 휴업을 해요. 공부를 일치 안 합니다. 그 3년 동안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소설책 읽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설책을 그때 굉장히 많이 읽고 고전 문학을 많이 읽어가지고 수능 시험에서 언어영어 만점을 맞아요. 공부를 언어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냥 그 책 읽은 것만으로 만점을 맞아요. 120점 만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고3 돼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잠깐 하고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에 와서 대학교를 왔는데 결혼을 해서 와갖고 돈이 없어.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지만 장학금을 탈 수 있어서 장학금을 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미친 듯이 해야 했고 대학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지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학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은 멀쩡히 괜찮은데 남편이 좀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변변치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너무 힘들게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게 너무 지금도 진절머리가 나서 공부를 다시 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원 없이 무언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 없이 무언가를 하면. 그런데 나는 이제 공부가 너무 싫어 그랬는데 오늘도 저는 1시간 전까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활용을 풀고 왔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공부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하늘 소망을 가진 상태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너 그만 살고 본향으로 와? 이 땅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쳐다볼 아쉬움이 1도 없어요. 공부에 대해서 쳐다볼 아쉬움이 1도 없어요.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 지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피 터지게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쉬움이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아쉬워야 쳐다보지. 아쉬워야 입맛을 다지죠. 그렇게 했는데 뭘 더 아쉬워서 쳐다보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죽기 전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이 땅을 다시 쳐다보게 될까요? 후회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돼서 죽게 되면요. 저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지금처럼만 산다면. 저녁에 목사님이랑 자려고 침대에 눕기 전에 목사님이 불 끈다 그러고서 불을 딱 끄거든요. 그때 불 끄기 전에 목사님이 거의 되게 자주 이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오늘도 잘 살았다. 진짜 수고했다. 오늘도 다 잘 끝냈다. 애썼다. 이렇게 하고 드디어 그 시간에 누워요. 드디어. 성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받고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으로 돕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신방을 하고 이번 주에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저랑 목사님이 막 그러고 막 동분서주를 하니까 휘민이가 그런 저희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은 진짜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일 때문에 그러고 있으니까 휘민이가 엄마, 우리 집은 진짜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말씀의 법대로 살면 모든 집이 평안해. 근데 말씀의 법대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가르쳐준 대로 살지 않으니까 평안이 깨지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결론은 예수님 잘 믿으라 이거지 뭐.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각자 다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의 평안은 누가 깨고 있어요? 각자 집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평안을 깨는 사람들이 집에 빌런들이 한 마리씩 있단 말이야, 집에. 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석 집사님네 집에 경석 집사님네 평안을 깨는 한 사람이 있고, 여기 이 집에 거기 니네 둘이나 있어? 힘들겠다, 니네는. 그 평안을 깨는, 자 봐봐, 너네는 평안을 누가 깨? 누나가 깨지. 누나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지. 지금은 독립했으니까 아주 세상 편하지. 집집마다 가정의 평안을 깨는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빌런들이 살고 있어요. 그 빌런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영향력을 굉장히 가소평가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우리 집은 누구만 사고 안 치면 조용한 집안이야. 이때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혜린아, 니네 집은 누구냐? 빌런이? 너 같지? 그러면 너가 평안을 계속 깨는 사람이 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의 빌런은 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 내가 왜 이 짓거리를 계속 해야 되나,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네? 제가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번 주에 지옥을 살았단 말이야. 어떤 빌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여러 해를 누리게 하며,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평안하게 장수하는 게, 그거 여러분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여곡절 막 질고 막 겁나 막 진짜 맨날 막 미친 듯이 일어나는데 장수하면 뭐 할 거야? 지옥이지. 아, 빨리 죽는 게 낫죠. 근데 그러지 않고 평안하게 오래 아프지 않고 사는 거,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게 복으로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면, 그걸 지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야, 되나가나.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가르쳐 주는 대로만 살면 온 식구가 평안하게 여러 해를 건강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빌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꼴리는 대로 집에서. 그런데 단명하고 산통을 깨는 삶을 살고 싶으면 혼자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다른 가족들까지 단명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냐고요. 그럼 저 많이 봤습니다. 나 우리 동네 이상한 사람들만 살았던 것 같아. 아까 그 농약 먹었다는 그 언니네 집 있잖아요. 그 언니네 집이 왜 새 엄마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그 아저씨가요 도박을 했어요. 옛날에는요 굉장히 그 도박이요 시골 동네에 도박이요 그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시죠? 그 한 번 그 도박이 뜨면요 거기 땅을 다 해먹어야 그게 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도박으로 돈 날린 사람 엄청 많았어요 시골에. 그 아저씨가요 진짜 부잣집이었거든요. 그 아저씨네가. 그리고 아들이 한 명이었어. 그래갖고 온 재산이 그 아저씨한테 다 왔어.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요 엄청 예쁘고 고상하고 다 나아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무리 도름을 해서 집을 다 해먹어도 찍소리 못하고 사는 옛날 그냥 진짜 시골 진짜 시골에 자기 남편밖에 모르는 지수군이 여자 부인. 그래갖고 남편이 맨날 논 한 마지기씩 두 마지기씩 하루에 나가면은 노름판 가서 그 짓거리 하고 오는데 술 처먹고 곤죽이 돼서 들어오는데 다 해먹고 애를 5이나 낳았는데도 그거를 마누라가 찍소리를 못하는 거야 남편한테. 그때는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세대였잖아요. 내가 페미니즘도 좀 이해를 하긴 해. 완전히 말이 안 되진 않아요. 걔네들이 그렇게 시작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다가 간경화가 옵니다. 간경화가 와요. 그래서 애 5 낳고 막내가 쌍둥이 둘이 100일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여자가. 그리고 자기 집 옆에다가 무덤을 썼어. 그리고 자기는 새 장가를 들었지. 아니 진짜 나쁜 아저씨가 그 아저씨잖아요. 사고는 그 아저씨가 쳤잖아. 근데 누가 단명해? 마누라가 단명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사고 친 놈이 빨리 돼져야지. 근데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사고 친 사람은 장수예요. 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네? 왜 장수하는지 아세요? 사고를 어떻게 야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네? 절제가 없는 삶을 살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절제가 없는 삶을 살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신경증이 없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네? 그래서 장수합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인들이 오래 살아요. 특히 바람 피는 것들 있잖아요. 짱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경증의 근원을요 성적인 욕구로 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바람 피는 것들은 그게 계속 해결이 되잖아요. 날쌔게 오래 삽니다. 근데 그 배우자는 일찍 죽겠죠. 속 썩어가지고. 이게 무슨 망조냔 말이에요. 지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다른 가족까지 단명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사는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매우 강력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스스로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 막 살지 말란 얘기예요. 제발 제가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본인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속을 많이 썩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치기가 상대를 죽고 살게 만들 수 있고 이혼하고 싶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 거야? 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고 이혼 서류를 들이밀어야지만 뜨끔해갖고 그만해야겠다 이러죠? 왜?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그 사람이 썩은 속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엄청난 죄입니다. 예?
엄청난 죄예요. 내 이 혼인 생활을 그만하고 싶어. 이 소리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 때까지 왜 그 짓을 멈추지 않는 거야? 왜? 왜? 제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긍정성이든 부정성이든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남자들은 어차피 돕고 다니잖아요. 뭐 남자 성도들 중에 제 말 들을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저는요 남자들은 난 안 건드린다는 거야 목사님한테도.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남성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 말 듣겠냐고. 남자들 어차피 안 듣는다고. 어차피 돕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는요 하나라도 제대로 각 가정에 헤븐리 스파이를 심어놓자. 그래서 저는 여자들만 때려잡는 거예요. 아주 잘 썼죠 방법을. 네? 그 여자들 데리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겁니다. 본인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정말 1도 모르는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의 존재가 각 가정의 구성원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저 하나 아프면요 우리 집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저만 아픈다고 그럴까요? 목사님 아프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아프다고만 그럴까요? 우리 정순예 집사님 아프면 집에서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우리 박 원장님 아프면 될까요? 안 됩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해요. 우리 현인환 집사님네 세 식구 살잖아요.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적어요? 우리 현시훈이 가장 조그마니까 영향력이 가장 없겠다. 그쵸? 제일 크죠. 희한하게 제일 크죠.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우리 5 식구 살잖아요. 이슬비가 가장 작잖아. 그 이슬비의 영향력이 가장 적겠네? 아니요. 나는 이슬비 없으면 난리 나는데. 전요 막 아직도 이슬비를 생각하면 막내라 그런지 첫째 둘째는 안 그랬는데 이슬비 생각하면 아직도 젖도는 느낌이에요. 그 여자들 젖도는 느낌 뭔지 알죠? 싸한 거 여기. 네? 젖확 도는 느낌 들어요. 지금도 젖은 안 돌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든다고. 그 여기가 싸하다고. 막내에 대한 그 애착이 있어요. 제가 애정이 있어요. 응? 쟤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저는. 우리 준호 제일 조그마니까 좀 잠깐 어디 갔다 와도 되겠네? 그 어린아이들의 어린아이 한 사람의 영향력도 그렇게 큰데, 예? 다 큰 어른인 부모들의 영향력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크다니까요? 몰라. 본인만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인지를 하고 사셨어요 그동안? 아니지. 그러니까 막 살았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갈지 상상이 되냐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이 하도 싸워서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하도 싸워서 집이 늘 지옥 같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맨날 진짜 미친 듯이 와 제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배운 집들은 안 싸우더라고요. 동네에서. 덕식이 아저씨네 집은 안 싸우잖아요. 로타리 회장님이었거든요. 네? 예산고등학교 졸업하셔가지고 로타리 회장님이었는데 거긴 안 싸우더라고. 엄마도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안 싸우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랑 맨날 싸워. 동네가 떠나가면서 엄청난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싸움의 주제들을 보면서 안 싸워도 되지 않아? 늘 똑같은 걸로 반복돼요. 그 뭔지 아세요? 자두가 너무 많이 열렸어. 우리 엄마는 항상요 양보다 질을 생각해요. 그래서 자두를요 다 같이 치기를 해요. 적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빠가 그걸 보고 나서 누가
고추를 심잖아요? 올해 고추 심었나? 고추를 심으면 아마 올해도 싸울 예정이에요. 엄마는 넓은 간격으로 심어야 고추들이 많이 틈실이 잘 열린다. 아빠는 좁게 심어야 더 많이 심어서 열매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나는 그래 그렇게 해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난 수치로 좀 계산 좀 해보고 싶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미쳐버려. 맨날 이걸로 싸워요. 고랑을 넓이를 어떻게 했느니 맨날 그걸로 싸워. 와. 아니 누가 하나가 좀 포기하면 안 되나? 왜 40년을 똑같은 주제로 저렇게 또 싸워야 되지? 맨날 매년 매 계절마다 레파토리가 1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덕식이 아저씨는 안 싸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인이 막 아유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때 알았어. 배운 자의 여유. 고등학교 나온 남자의 여유가 저런 것이야. 그때 너무 멋있는 거야 덕식이 아저씨.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그걸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도 맨날 싸우잖아요 그걸로. 저기 와가지고 맨날 교회 와서도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려니 하세요. 사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저를 한 번만 공감해 주시면 돼요. 너무 안 싸워도 되지 않나? 저 주제로 좀 양보해도 되지 않나? 조금만 한 사람이 참으면 되지 않나? 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왜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해서 집을 지옥으로 만들지? 저는요 목사님이 제가 이제 배운 사람의 로망이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잘 배워서 뭐를 하면 싸울 것 같으면 항상 목사님이 자기 발을 딱 뺍니다. 그래서 제 결정을 항상 존중해줘요.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실패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결정을 하고 실패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항상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양보를 하고 제 결정에 먼저 그렇게 하게 해준 다음에 실패를 해도 여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기어이 꺾고 목사님의 생각대로 먼저 했다가 실패가 나면 저는 쳐 죽일 듯이 막 쏘니까 아예 목사님이 자기 주장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제가 비난을 하잖아요. 그 실패해갖고 목사님이 선택을 해갖고 실패해서 제가 비난을 하면 자기 다 들어요 또. 근데 그거를요 목사님이 다 넉넉히 받아들여주고 넘어가줘요. 넉넉히. 그러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참아주니까 여자들은 감정이 세고 막 끓는 게 이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프로 올랐을 때 그때 목사님이 발을 딱 빼줘요. 그럼 내가 거기서 막 짓거린 다음에 끝! 저는 빨리 끝내요. 끝! 그러니까 그 특성을 너무 잘 아니까 그때 발을 딱 빼요. 그래서 안 부딪힙니다. 근데 이건요 여러분 잘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인성아 잘해라. 배운 사람처럼 해야 돼. 알았어? 잘해야 돼. 딱 빼는 거야. 끝까지 네 주장해서 뭐 할래? 잘못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배운 사람들의 부부 생활을 그때 우리 엄마 아빠와 그 부부의 거긴 심지어 절을 다녔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싸우고 거기는 고학력자 절 다니는 부부였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난 그래서 종교는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부부싸움에 있어서 그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 남편이 또는 아내가 또는 아이들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굳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굳이 해야 될 필요 있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아니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계속하면 내가 못 살겠다는데, 저 사람이 못 살겠다는데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지옥 같아서 그렇게 힘들다는데 그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 어떤 것에 의해서 그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가정은 다 파탄이 나는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이 사람과 생사고란을 같이 해야 되는 이 사람이 죽겠다는데.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가 둘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아, 참 좋은 밥 친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붙어 있으니까 둘이. 그리고 항상 밥을 같이 먹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과 나는 너무 좋은 밥 친구야. 365일 중에 3끼씩 밥을 먹는다고 치면 10끼도 따로 먹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붙어있고 매 시간 같이 있고 같은 것을 먹고, 그래서 방구 끼는 시간도 똑같고요, 똥 싸는 시간도 똑같습니다. 방구도 비슷하게 껴요. 진짜 그렇죠? 네. 화장실 아침마다. 그래서 아침마다 둘이 전쟁나요. 왜 내가 가려고 할 때 꼭 가서 앉아있냐고. 목사님은 저를 비난하지 않는데 제가 주로 비난을 하죠. 저의 장애 스케줄에 맞춰라. 당신 장애 스케줄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먼저 들어갔다가도 끊고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앉아서 싸죠. 근데 여러분, 굳이 그거 안 해도 되는 것들 좀 하지 마세요. 예? 안 해도 되는 것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사는지 모르니까 꼴리는 대로 산다니까. 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지옥으로 만들어요? 제가 목사님하고 이번에 참 밥 먹는데 제가 그랬어요, 식당에서. 목사님, 난 당신 먼저 죽으면 난 너무 슬퍼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같이 빨리 가고 싶을 것 같아. 일평생 같이 밥 친구였는데 당신 먼저 보내고 내가 혼자서 밥을 먹게 되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어.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같으면 목사님이 꼭 내가 먼저 갈 거라는 가정은 하지 말라고.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영상에 꼭 그 말을 꼭 했었어. 내가 8살이 많긴 하지만 내가 먼저 갈 거라는 가정을 하지 말라고. 당신 먼저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러더니 여보, 나 지금 울컥했어. 그 눈물이 막 이렇게 맺혔더라고. 너무 그 말이 고맙고 슬퍼서. 그러니까 제가 속상하고 막 싸우고 그럴 때는 60살 전에 갖다 버릴 거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제가 뭐 갖다 버리겠어요.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맨날 그러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좀 있으면 50이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 뭐 80년 산다고 하면 목사님 뭐 30년, 우리 좀 더 살아서 90년 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양병원 갈 나이 빼고 그럼 얼마나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몇십 년이요? 제가 지금 목사님이랑 20년 같이 살았습니다. 너무 금방이에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밥 친구로 몇 년이나 이 사람과 내가 같이 밥 친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저 사람과 같이 살 때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지 왜 지옥으로 만들어요? 저희는 천국의 가정을 누리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저희 집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 천국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집이 그런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저희 부부는요, 어릴 적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궤적 자체가, 삶의 궤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르게 잘 컸어요. 그냥 문제 특별히 없이 비행하지 않고 컸어요. 그렇게 성인이 돼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서로 만납니다. 결혼을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돼서 깨지는 부부들, 그냥 뭐 투닥투닥하는 정도 말고 깨지는 부부들 특징이 뭡니까? 주연아 똑바로 앉아있어. 저기 위에 앉아있어. 안 졸리면 그냥 바로 앉아있어. 그런 부부들 특징이 뭐예요? 결혼을 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첫 번째 불성실. 불성실. 한량. 그러니까 남자 한량, 여자 한량 있잖아요. 여자도 결혼해서 놀고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남편 등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가 일을 안 합니까? 네? 나는 우리 교회에 여자가 일하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남자 등에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어. 집에서 쳐놀면서 카페 나가고. 일 안 하면 돈도 더 써요. 브런치 처먹어보다는. 있을 수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다 일해야 돼요. 벌 수 있으면 남자들보다 더 벌어오면 더 좋아요. 남자들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면 더 좋아요. 여러분. 아니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네?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사느라고 애써요. 네? 나 되게 웃긴다? 내가 진짜 이 비밀 하나 공개할까요? 각자 집에 가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각자 집에 가서? 네? 부부끼리? 네, 웃을 걸 내가 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경미랑은 못 살아. 아유, 나는 김은정 집사람 못 살아. 그러니까 아니면 얘기해, 나한테 와서. 아닌 집 얘기해. 아우, 나는 우리 사모님이랑 못 살아. 나는 이선영 집사랑은 못 살아. 나는 미연이랑은 못 살아. 나는 민영이랑은 못 산다? 각자 집에 가서 그러고 있어. 다.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다 지독히 별난 여자들 내 팬들도 데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독히 별난 여자들 데리고 살고 있는 남자들 구경만 좀 누리게 해줘봐. 열심히 일 좀 해서. 네? 여자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네? 그 남편 등에 빨대 꽂을 생각 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왜 불성실이 문제가 돼요? 불성실. 여러분 왜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까? 일을 못해서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딜 가서든 미친 듯이 일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네? 근데 불성실해. 여자가 못 견딜 정도로 불성실해. 남자가 못 견딜 정도로 불성실해. 못 사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불성실해서 한량이어서 이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서로 책임지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음주 문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상대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술을 퍼먹으면 어떡합니까? 네? 상대가 견딜 정도로 먹어줘야지. 안 먹으면 더 좋고. 기왕 신앙생활 하는 거 안 먹으면 더 좋고. 여러분, 술 먹는 거를, 자기 남편이 술 먹는 거를 좋아하는 여자 손 좀 들어볼까 여기서? 손 좀 들어봐봐요. 자기 남편. 우리 다혜자매님네는 기정재님 술 안 먹죠? 먹은 적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의외네. 우리 목사님 군대 다닐 때 3개월 담배 핀 적 있대요. 얼레리 꼴레리. 3개월이나 담배를 폈어. 그래. 때려가지고.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지. 3개월이나 담배를 피고 사는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술 마시는 남편이 술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 여자가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우리 중에는. 왜냐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왜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놈.
술을 마시면요 이 꽐라가 되죠. 개가 되죠. 개가 될 때까지 마시는 게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럼 그 모습을 맨정신의 사람이 볼 때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 모습을 맨정신의 사람이. 저는요 술 마신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술 마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3 때 어느 날 하루 일찍 끝나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술 마시고 자고 있었다고 누워있었다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엄마는 술을 절대 싸우기는 해도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동네 아줌마들이 데리고 술을 마신 거야. 앉아갖고 야 속상하지 그러면서 속상한 일이 있었나봐요. 그날도 아빠랑 싸웠나 보지? 매겼어 우리 엄마를. 근데 엄마가 술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약하니까 다른 아줌마들 다 멀쩡한데 2잔 마시고 꽐라돼가지고 이러고 누워있는데 제가 너무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노아의 아들이 아버지가 꽐라가 돼가지고 막 하체를 내놓고 잠을 우리 엄마는 그러진 않았어요. 다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누워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막 엄마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요 사람이 꽐라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에 쩔어 사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인지 모르겠지. 너무 익숙하니까. 나는 잊을 수가 없어. 그때 우리 엄마의 그 꽐라된 모습. 우리 엄마는 기억을 못해요. 그 사건을. 엄청 오래. 떡이 됐어. 2잔 마셨다니까. 떡이 됐어요. 우리 아빠는 술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술 취한 부모의 모습을 보이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제가 부부대자 훈련하면서 누누이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무식해야 자기 자녀들에게 술 취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건지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는 완전 무구해야 돼요. 무결해야 돼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근데 이 부모가 꽐라된 모습, 이성을 붙잡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완전성이 깨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내재하게 돼요. 그 모습을 내재시켜요. 개판 온전으로 사는 거예요. 법과 질서가 다 깨지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절대 집에서 술 마시지 말아요. 뭐 이거는 10년, 제가 개척해서 12년 동안 해왔던 얘기예요. 금요기도 할 때마다. 엄청 자주. 집에서 절대 술 마시지 말라고. 정 집사님도 남편이 이제 믿지 않으니까 술상을 많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 집사님한테 최대한 남편이 술상 차려오라 그러면 그거 애들 있는 데서 먹게 하지 말아라. 제가 왜냐면 집사님 남편 자체가 안 믿으니까 더 위험에 아이들이 노출될 수 있죠.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술 마시는 부모를 두고 있는 아이들은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부모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절대 정신이 흐트러진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마세요. 술 문제가 아니더라도. 네? 부부싸움을 해서 미쳐 죽을 것 같더라도 완전히 꽐라된 부부싸움하다가 자기 감정에 꽐라된 모습 보이면 안 된다니까 애들한테. 정신줄 그래도 붙잡고 있어야 돼. 하지 마세요. 그거 싫어하잖아요. 반대로 또 나는 우리 마누라가 술 마시면 너무 좋다. 박 원장님, 민영이 술 마셔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하는데? 가끔 한잔 했으면 좋겠어? 현 집사님. 절대 안 돼. 아니 절대 안 된다는 왜 이렇게 단호하죠? 절대 안 돼요? 왜? 전초가 그랬나 보다.
전철까지 갔어요. 우리 경석 수사님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그래도 인성아 나중에 마누라 가끔씩 너무 싫어? 너무 싫을 것 같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저기 원장들 그 회의에 가가지고 넷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4명이서 한 숙소에 묵게 됐는데 한솔 원장들 4명이서 무주에 있는 리조트에서 한솔 리조트에서 한 숙소에 묵게 됐는데 다 여자 원장이잖아요. 한 숙소에 갔으니까 나 빼고 3명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나 빼고 3명이 담배를 피는데 그 말이 과간이야. 말이 그 애가 100일이 지난 애를 두고 온 원장이 있어요. 근데 그 원장이 여자 원장이 담배를 피면서 그럼 나 좀 담배 좀 한 대만 달래는 거야. 애기 때문에 담배를 못 폈었는데 담배를 한 대만 달래. 그러더니 딱 줬어. 담배를 갖고 있던 여자가 딱 줬어.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담배를 주는 원장님이 그런 거야. 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담배 좀 배우라고 맞담배 피게 그래가지고 남편이 담배를 가르쳐줬다는 거야. 이런 콩가루 같은 그러더니 그 여자가 담배를 딱 받아가지고 탁 담배를 피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맛있어. 우리 남편은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런 거 생각도 못해. 상상도 못하잖아. 나는 우리 남편한테 너무 요조수녀야. 통풍남이에요. 그 남편이 통풍남. 상상도 못한대. 자기가 이럴 거라는 거를 남편이 상상도 못한다는 거야. 꺼진 조경미도 다시 보자. 네? 잘 자고 있는 김은정도 다시 보자. 네? 가끔씩 가방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담배와 라이터가 나오지 않는 거. 네? 나는 피워도 부인은 안 피우고 싶어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근데 경석 집사님 경미도 이렇게 같이 맞담배 펴드렸어요. 네? 아니 싫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랑하면 그러니까 내가 피면서도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이거를 부인은 안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담배 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남편이랑 살면 도대체 그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날 울었잖아. 나만 담배를 안 피니까 나를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 가가지고 저쪽 방에 혼자 저는 일찍 자겠습니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막 우리 성도들 생각나고 너무 내가 이러면서 뭐하고 있는가 이러면서 원장 교육받으러 갔다가 무주로 그 서울 가서 교육받은 거 난 무주에서 1박 2일 있잖아. 막 울고 막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장들이 다 저 수준이구나. 4명 중에 3명이 그랬다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집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대가 싫어하면 그 싫어하는 거 굳이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자 문제, 여자 문제, 결혼하고 나서 남자 문제, 여자 문제가 왜 생깁니까? 근데 내가 왜 생기는지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줄게요. 틀림없어요. 이거 내가 짚고 넘어갈게요. 남자 문제, 여자 문제가 결혼하고 나서 생기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누구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 중에 남자 여자가 어디서 결혼하면 중성이지 다. 자기 짝꿍하고만 남자 여자지. 왜 이런 일이 근데 가정에 남자 문제 여자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남자 사람 여자 사람하고 결혼하면 남자 문제 여자 문제가 절대 안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꿈에서도 성욕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꿈에서도 성욕을 이겨요. 그래갖고 요새는 그런 꿈도 잘 안 꿔. 근데 그 한참 때도요, 결혼하고 나서 초기에 어땠냐면 어떤 고백을 많이 했냐면요. 여보 꿈에서 내가 목욕탕
깨진다. 왜냐면 꿈에서도 이제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냐 그랬더니 나는 꿈에서도 목사라는 정체성이 너무 분명해서 이 여자랑 무슨 일이 나면 내 목회는 끝장난다라는 그 아주 강한 그 신념이 있어가지고 다 밀쳐내고 그 나온다는 거예요.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남성성은 굉장히 약한데 그걸 이겨낸다는 것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남성성을 좀 전립선이 안 좋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꿈에서라도 성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상태고요. 우리 목사님은 꿈에서도 성욕을 입고 그러면은 결혼한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 문제가 왜 생기냐? 미안하지만 남자 사람 여자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생기는데 암컷 수컷이랑 결혼하면 생깁니다. 정확한 분석이죠. 진심이에요? 암컷 수컷이랑 결혼하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이 내가 결혼한 게 사람이면 그런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그냥 내가 여러분이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사람이다, 여자 사람이다, 남자 사람이다. 그러면 남자 문제, 여자 문제가 생길 거라고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살아요.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몸만 발달한 암컷 수컷이랑 결혼했으면 계속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 내가 결혼한 사람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알잖아요. 사람인지 암컷인지 수컷인지. 예? 그러면 계속 결혼하고 사세요. 그건 업보야. 자기 업보야.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 업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동물하고 결혼해야겠니?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니? 꼭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자녀 문제는 왜 생깁니까? 처음을 놓치니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말씀으로 그 아이의 영혼을 선점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으로 선점되어지면 자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온이를 선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죽으림을 다해서 아이들을 선점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선점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아이의 세계관을 복음으로 먼저 세운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기 전에. 애초에 복음으로 틀을 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고딩 때보다는 중딩 때가 낫고 중딩 때보다는 초딩 때가 낫고 초딩 때보다는 유딩이 낫고 유딩보다는 영아가 낫습니다. 그래서 다온이를 영아 때 데려온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면 훨씬 좋아요. 제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본 결과 크리스찬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 두 종류라는 건데요. 한 부류는요, 나의 삶의 주인을 진짜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는 철저히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경비 수준. 아파트 경비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 특별히 경비 아저씨가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가끔씩 존재감이 있어. 그래서 없으면 좀 찝찝해. 여러분 주일 성수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이렇게 잘하면서 왜 정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파트 경비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은 문이나 지키세요 라는 정도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우를 그 정도밖에 안 하냐는 거예요. 네? 저는 요즘도 어떤 일들이 터지면요, 저한테서 나올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요. 어떤 일들이 터지면 한숨 푹 쉬고 하나님 어떡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죠? 해결책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말이 바로 제 입에서 나옵니다. 왜? 나한테선 선한 게 나올 게 없어요. 나한테선 지혜가 나올 게 없어요. 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오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이해가 가요. 나에게서 나오는 명철이 의지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명철이 의지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를 자랑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는 지금도 하나도 몰라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이 터지면요, 저도 똑같이 반응해요.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에? 살면 살수록 나의 작음과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지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시는 분이 여기 있으세요? 저는 가끔 저한테서 나오는 어떤 진짜 번뜩번뜩한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나한테서 나오긴 했어. 내가 말은 했어. 근데 내가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 신박해.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깨닫게 하셔갖고 알게 하신 건데 그게 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건데 내가 그냥 통로로 말한 거예요. 그냥 나귀처럼. 예? 그냥 말한 거예요. 나귀가 말하듯이 말한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물맷돌 빼고도 19년 했어요. 정말 많은 책들 읽었습니다. 그래도 한 치 앞을 몰라요. 내가 세상에 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한 치 앞도 몰라요. 휘민이가 하는 말이 엄마 며칠 전까지 저랑 농담하고 밥 먹었던 친구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죽을 수도 있다는데 너무 인간사 한 치 앞을 모르겠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저는 이런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는 너무 무식한 소리다. 너무 불량한 소리다. 너무 못 배워먹었다. 그리고 너무 못 살았다. 그러니까 짧게 사는 거죠. 짧게 사는 거. 나이를 먹었어도 짧게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여러분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영향력이 각자의 영향력이요 대단히 큽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예배를 빠질 때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가 빠지면 다 그 자리를 다 주목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네? 저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나만 일했는데 요새는 다 같은 마음을 품고 있어가지고 네? 다 같이 왜 저 집 왜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일까? 네? 다 이런 마음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리잖아. 한 사람이 빠지면 왜 무슨 일이 있을까? 저 집이 왜? 우리 맨날 멤버 아니에요? 예배 멤버 아니에요? 근데 맨날 늘 이 자리를 지키고 오던 사람이 하나가 안 왔어. 그러면 뭔가 좀 찝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거 관심 가져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영향력이 생각 이상으로 대단하다니까요. 그거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법까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서 살면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양약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사나 영양제 먹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서 살면은 내 몸에 양약이 돼요. 그냥 아주 좋아진다는 거 몸이.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악을 떠나서 사는데 몸이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죠. 안 좋은 거 안 들어가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데 빌런이 사라지는데 우리 집에 내 속을 죽어라 하지 말라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인간이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내가 속 썩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센덕을 안 발라도 피부가 피지. 네? 유산화를 안 먹어도 겁나 건강해지지 몸이. 이게 암이 왜 걸립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며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삶을 산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흘러 넘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왜 이게 상이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첫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나갑니다. 첫 것을 보면요, 우리는요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든 간에. 그래서 첫 술이 가장 맛있어요. 뭐를 먹을 때. 그래서 저는 식사기도를 안 하고 먹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식사기도를 안 하고 먹어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아, 사모님이 빨리 먹고 싶은가 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실 텐데 뭐. 근데 그 첫 술을 뜨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그 첫 술 뜨는 시간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자기 희생이고 자기 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그 식사기도 꼭 하고 드시는 분들은 복 받을 겁니다.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첫 것이 나에게 주는 모든 상징성과 기쁨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 황홀경에 빠져있을 시간에 그 정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멘탈은요 보통이 아닌 겁니다. 이번 주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선영 집사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영 집사님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선영 집사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와중에 웬만한 멘탈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한 성도에게 마음의 진 빚을 갚겠다고 그 와중에 얼마를 그 성도에게 보냅니다. 돈을 송금을 해요. 그리고 절기연금을 해야 된다고, 이제 2주 남았잖아요. 맥주 감사가 절기연금을 해야 된다고 그 와중에 적지 않은 금액을 교회 통장으로 송금을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 가정 가운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못해요. 나 그거 못해. 나 그거 그 상황에서 뭐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한테 돈 송금해주고 헌금할 거 막 챙겨가지고 그거 보내고, 난 그거 못해. 난 진짜 못해. 난 내가 못한다고 장담해. 근데 서영 집사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나왔다 들어왔다 해요. 정신이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와중에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돈을 구별해 놓고 있네. 저 정신에. 정신이 있네. 아,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겠구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예요. 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지라 여기시는 그런 존재들이 너무 작고 연약하지만, 그런 존재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복은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의 길을 범사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졌을 때 범사에 하나님이 딱딱 나타나셔서 이리가 저리가 이렇게 저렇게, 너 지금 멘탈 나갔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멘탈 나갔을 때요, 정신 멀쩡한 사람이요 옆에 딱 붙어갖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딱 하면요 그대로만 순종하면 살아요. 네. 저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살면서 성도들의 삶을 같이 사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삶에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때 먼저 여러분의 길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죽을 가운데서도 살 자리로 옮기신다니까요. 네. 선영 집사님네는 사실상 이번 주에 망했습니다. 디폴트 상태예요. 근데 제가 선포해요. 6개월 뒤에 세광 48평으로 이사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카니발을 팔았어요. 펠리쉐이드를 계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갈 길을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여호와를 공경하며 끊임없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개념이 확실히 장착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꼴리는 대로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앞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최소한 인지한다. 내가 우리 집의 빌런이라면 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떠올린다. 내가 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주인공이구나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짓거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 하나의 영향력이 얼마쯤 되겠어 이러고 막 사시는 분들, 내 아내의 삶을 여러분의 그 막대먹은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내 아내의 삶을, 내 남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 그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나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거 제어하고 사세요.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되면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각자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오늘 꼭 인지하시고 우리 평안한 삶을 꿈꾸십시다. 여러분의 영향력으로. 아멘.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십시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의 법대로 사세요. 아멘. 그러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짧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영향력을 간과한 채로 자기가 꼴리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우리 집을 망치고 있는 주인공이 아니었는지, 그 악한 주인공이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빌런의 모습에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천사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로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풍성함으로 더욱더 채워지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돌아갔을 때 늦은 밤 주차할 자리 주님 마련하여 주시고 아멘. 고생하지 않고 차 주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